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2달 전부터 이렇게 러닝을 한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러닝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러닝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니라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서가 마무리가 됐죠. 복음서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그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님과 교회이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생겨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한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등장하는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동일하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와 같은 부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은 건 사도행전 신약의 교회인 것이죠.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는데요. 구약의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신약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구약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죠. 광야로 불러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리가 되게 하신 것, 광야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천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지으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인 것이죠.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에서 둘은 같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기능적으로 볼 때 이 둘 사이에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죠.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 이 사상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 때부터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스란히 신약의 교회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미 이곳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성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요 내 마음과 눈과 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 내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가진 매우 중요한 기능이 기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특별히 교회라고 불렸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회파되어지죠. 나라가 멸망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의 회복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에 두겠으니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라가 망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구약의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볼까요?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교회에 이어 기도하는 교회인 걸 증명해 주죠. 예수님께서 먼저 증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파고 살며 성전을 어지럽힌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이전에 그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인 것이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였죠. 기다리라는 그 말씀대로 모연 그 무리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기다리라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 보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 결과 성령님이 강림하며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교회는요, 뭘 하기만 하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뭘 하다가도 기도를 그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함께 모인 무리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하며 제자들 중 사도들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렇게 신약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마음이 찔려 듣고 믿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자의 수가 3,000이 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외치니, 이후에 기도를 계속했던 교회가 더 나아가 복음을 외치니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3,000을 넘어 5,000이나 되었다라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 5,000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며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신약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4장 후반절을 좀 읽었는데 4장 전체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암초를 만납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결신자들이 생기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외쳤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공회에 세우며 이제는 후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합니다. 18절 보니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이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담대하죠. 믿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이죠. 용기 있는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이죠.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담았던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해진 용사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담대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풀려나온 이후에 공동체, 무리,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협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한다. 그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 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공회의 위협 앞에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며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교회가 세워져 복음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복음의 불씨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순간인데 이러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 불씨가 풍전등화 사라지게 되어지는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장애물과 난간을 맞이한 교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간이 고난의 때가, 고난을 맞이한 바로 이 순간이 교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고난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태풍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그냥 잔잔한 물결 가운데 평안한 때가 아니라 고난과 위협과 박해와 세상이 주는 그런 겁박 속에 놓여있는 바로 그 순간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교회가 움츠려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순간 교회는요,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전 구약의 교회가 기도했고 신약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고난과 박해와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인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야.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11번 쓰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만 딱 10번 쓰여요. 거의 전부가 쓰여진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한 마음 공동체인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 마음의 모습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합니다. 앞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도 이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개인이 혼자 홀로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심 기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교회의 기도의 특징인 것이에요. 합심 기도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막혀있는 문제와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해주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드러나지 않게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힘써 사역을 했지만 동이 터오르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매우 중히 여기셨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전엔 나타나지 않는 기도의 형태가 나오죠. 그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은 것이죠.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 이후로부터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마음이 모이고 뜨겁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고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며 다 서로 각기 다른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여져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괜찮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여 그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예수님이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서로 다른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불일 듯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이 뜨거워져 서로 달랐던 그 마음들이 하나로 한데 모아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합심 기도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매번 우리는 같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주일에 단상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위에 뜨겁게 기도를 외칠 때 뜨겁게 같이 온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엎드림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는 모든 합심 기도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기도로 부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죠.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샘플이 아니라 성경이 샘플인 것이죠. 통성기도 한국교회의 것이라고 막 자랑하는데요, 주여 삼창, 독특한 한국만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랑하는데요, 통성기도는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소리 지르며 기도할까요? 그것에는요, 그만큼 그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데, 아무 문제 없을 때, 여유로울 때 소리 지르겠습니까? 슬픔이 극에 달하고 위험과 어려움이 빠졌고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시급히 필요할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을 때 그냥 점잖게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소리 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머리가 이성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시켜서 하는 기도죠. 그러니 통성의 기도는요, 말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해라, 해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못해요.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가정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교회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그 사람만이, 시대의 아픔을 볼 줄 알아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부르짖으며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마주한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 합심하여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기도와 통성기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무형의 자산이죠. 유산입니다. 교회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교회는 뜨겁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해왔는데요,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늘 항상 들었던 레전드 이야기가 있어요. 빼먹지 않고 들은 교회 이야기. 가는 교회의 권사님들마다 오래전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며 자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모든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 각각의 교회가 교회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교회를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들, 기도의 현장들, 그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거인들이었던 것이죠. 모든 부흥의 시작에는요, 이러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24절 말미를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대주제, Sovereign Lord, 통치하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주권자 되시는 분,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권한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어디로까지 확장되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모든 천하 만물,
온 우주 만물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최대의 통찰력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모든 시작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은 이시여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고 작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 앞에 당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위험의 순간 속에서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며 엎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산에 들인 공에 그들의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대단해도 더 높은 권세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냥 지식적인 알매 수준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 기도 안에서 어떻게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기도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신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편인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이 동일한데요, 이방 나라가 분노하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다윗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일에 누구 할 것 없이 협력합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거슬러 핍박하고 대적하죠.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이 인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당한 그 고난과 핍박이 오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이 교회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러하다, 과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예수를 거슬렀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성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예언당 고난, 이루어질 고난인 것이죠. 말씀대로 성취될 고난인 것이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위협이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당 복음을 위하여 마주해야 할 고난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한 것이죠. 29절 말씀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했던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비웃죠. 시편 2편 4절과 9절에 보면 더 나아가 그들의 계획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겠다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주여 이제도 지금도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다윗과 그리스도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들이 당한 고난을 없애달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계승한 이들은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주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 사명인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혀 가게 된 시작이 그 사도행전 3장 1장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위협을 받은 것이죠. 만일 그러한 위협과 겁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더욱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들은 자신의 안전, 안위 그것보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그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명에 붙들렸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러한 병고침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3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성령이 흔들어 깨우며 모인 무리들 가운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모습이에요.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지 말라 했더니 더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모였던 모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니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주제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위협이 있어도 뚫고 갈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